오늘은 이승만과 기독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의 신비한 체험을 통해 기독교관이 바뀌었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더 이상 배제학 당에서 자각했던 근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한국이 기독교 복음이 중심이 되는 나라가 되기를 기대했고, 동시에 근대 기독교적 윤리관에 의해 변화된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의 기독교관은 윌슨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줬고, 후일 대한민국 건국의 기본 개념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육은 인간 평등의 인간의식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합니다. 한계를 설정하되 사회를 존중하는 성경적, 공화적 전통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권리가 있지만 타인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은 기독교 선교사들의 도움과 사랑, 그리고 성령의 임재가 역경을 견디는 힘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고백처럼 이승만은 한성 감옥에서 선교사들의 더할 나위 없는 도움을 받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1898년 11월 보부상들과 격투가 있었을 때 맞아 죽지 않았던 것, 1899년 1월 탈옥을 시도했을 때 소지했던 권총을 사용하지 않은 것 등은 모두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공경으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을 구출했다는 고백이 이승만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기독교는 근대 이데올로기로만 이해했던 과거의 것이 아니었고, 기독교 선교사들은 더 이상 제국주의의 주구가 아니었습니다. 이승만은 한성 감옥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고, 이상재, 이원긍, 김상옥, 이희준을 비롯해 40여 명 이상의 수인을 기독교에 입교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승만은 대역 죄인으로 사형 언도를 받았습니다. 목에 10kg 무게의 칼을 쓰고 손과 발은 수감과 족쇄로 묶여야 했습니다. 사형 집행을 기다려야 했을 때 그를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선교사들이었습니다. 배제학교 스승인 아펜젤러와 벙커 부부를 비롯해 헐버트가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들은 또한 감옥에 콜레라가 돌 때 약품을 넣어줬고 많은 물품을 차입하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옥중의 처우 개선에 큰 역할을 했고, 이들의 석방을 위해 연명으로 진정서를 내는 등 적지 않은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아펜셀러는 이승만 가족의 생계까지 돌봐줬습니다. 1899년 7월 11일 평리원 재판에서 이승만은 태100대와 종신형으로 형량이 낮춰졌습니다. 고종 황제가 알렌과 선교사들의 간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정치에 절대 개입하지 말라는 미국 정부의 요청을 거부하면서까지 이승만을 보호하고 나섰고, 고종 황제도 선교사들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 이승만은 동료 수인들에게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여기에 선교사들의 적극적 관여, 새로 부임하게 된 감옥서장 김영선과 간수부장 이중진 등의 배려로 성경반이 개설되었습니다. 1902년 10월에 이르러서는 옥중학교가 개설되었습니다. 옥중학교 교사로 양의종과 신흥우가 참여했습니다. 과목은 성경 연구반으로 시작해서 기도의 집이 되고 그 다음에는 예배당으로 바뀌었다가 결국 신학당이 되었습니다. 과목 안에 성경반이 신학당이 되는 과정에서 이상재, 유성준, 이원긍, 김린, 김정식, 홍재기, 안국성 등의 입교자들이 나왔습니다. 한성 과목 입교자들이 회심 체험을 했다는 것은 더 이상 이들이 기독교를 근대 문명의 도구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은 더 이상 근대 이데올로기가 아니었고 근대 체제의 방편도 아니었습니다. 근저로부터 솟아나는 내적 신앙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한편 이 사건은 선교사들이 전한 신학이 다른 방향으로 분화되고 확장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의 사명이 개인 구령과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민족 혹은 한국의 구원 문제로 확대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민족 복음화로 나아가 나라의 해방으로 이해하면 어떨까요? 이승만에게 기독교 문명은 한국이 구원을 얻기 위해 지향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할과 가치를 국가 구원으로 연결시켰던 것입니다. 한 개인의 내적 회심이 한국을 구원시켜야 한다는 사명의식으로 연결되었고 동시에 교회의 역할도 국가 존망과 직결되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기독교 문명 국가로 영국과 미국과 같은 자유와 평등의 자주 독립국가가 되어야 했습니다. 개인 구령의 문제와 교회 활동 그리고 한국의 장래 문제가 별개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1904년 말 선교사들의 노력으로 이승만은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게일 언더우드 벙커, 질레트 스크랜턴, 프레스턴이 써준 추천서 19통을 가지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선교사들의 추천서에는 옥중에서 거둔 전도의 성과와 이승만이 장차 한국의 복음 전파를 주도할 인물임이 강조되었습니다. 석방된 이상재, 유성준 등 개화관료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연동교회나 안동교회, YMCA 등에서 활동했습니다. 개인의 구원과 민족 구원의 문제를 동일하게 여겼던 이들에 의해 기혹의 기독교 민족주의가 발흥되었습니다. 이승만의 국가 구원관이 이들 기독교 민족주의자들에게 연결된 것입니다. 월남 이상재의 신부적 국가관과 연결되었으며 광복 후의 기독교 건국론과 연결되었습니다. 1907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을 바라보는 눈은 모두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기독교를 국권 회복과 근대 이데올로기로 이해했던 사람들은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을사능약으로 모든 외교 공간이 서울에서 철수한 상황에서 기독교만이 서구와 한국을 이어주는 유일한 매개체에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민족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하지 않고 국가와 민족의 존망을 외면한다는 질책이었습니다. 실제로 1907년 이후 대다수의 한국교회가 비정치화로 돌아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07년의 사건에는 거대한 역설이 있었습니다. 1907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을 버리고 떠난 미국 선교사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일본과 대립하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 교회를 자극했고 미국 정부의 대한 정책을 수정하게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울었던 일본 우선의 정책도 바꾸었습니다. 비정치를 추구했던 1907년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한국 독립에 결정적 공헌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그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신문과 잡지는 한국교회의 성과에 대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국 방문자들은 자신들이 보고 판단한 것을 서구 기독교 세계로 알리게 되어 있었고, 일본으로서는 이것이 두렵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본의 가혹한 통치와 위선이 적나라하게 서구 기독교 사회로 전해지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1907년에 선교사들은 비정치를 선언했지만 한국 기독교의 현실과 정치적 입장을 대변했고 한국의 실정을 미국 사회에 곧 바로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가혹한 정치와 자신들의 추악한 단면을 전달하는 선교사들이 위험한 존재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파악한 이승만은 독립운동에 이를 잘 활용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교사들과 미국 교회와 연결시킬 줄 알았고 미국 정계로 이어지게 했던 것입니다. 이승만의 판단처럼 미국 교회는 한국의 정황을 미국 정계와 사회로 알렸고 한국의 입장을 대변했습니다. 상당수의 미국 교회 목사와 교회 지도자는 미국 정치 지도자들에게 한국 독립을 직접 호소하고 설득했습니다. 그것이 미국 정부의 한국 독립 결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